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목이 뭔가요? 솔개를 내쫓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아직 친자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단 말이죠.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의 씨로 상속자를 삼으리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19장 6절에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로와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순서로 우리는 바로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의 자손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그 핏줄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인치시는 거예요. 의롭다 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기울여서 온 몸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선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9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제물이요, 그런 제물을 이 짐승과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가 나타나요? 솔개가 나타나요. 솔개. 예? 이 솔개. 솔개는 제물일까요? 아닐까요? 제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솔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솔개가 하나님이 드려라는 제물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근데 이 솔개를 아브라함이 내쫓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거의 수확이 끝나갈 텐데 우리 뭐 과일이 지금 막 여름철 과일이 막 익어간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거는 쥐나 두더지들이 파먹지만 나무에 달린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꼭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그것도 잘생긴 놈만 쪼아먹거든요. 그 새도 참 눈이 기가 막혀요. 머리가 새머리가 아니에요. 새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머리가 굉장히 좋아서요. 이게 뭐 터지고 뭐 못생기고 그런 거 안 쪼아먹어요. 굉장히 그 중에서도 잘생겼고 그 중에서도 단 냄새가 펄펄펄 나는 걸 새들이 꼭 와서 쪼아먹거든요. 그러면 그 새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만 파먹는 게 아니라 하나를 파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아. 고기만 딱 건드려 놓고는 옆에 가서 또 건드리거든요. 맞죠? 키워보니까 맞아요. 자,
이게 솔개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솔개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방해 작업을 하는 요소가 이 솔개. 솔개는 레이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정한 새. 우리 부정한 새 생각할 때 까마귀 생각나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독수리입니다. 자, 이런 솔개를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 솔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이 솔개는요,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재물을 훔치고 더럽히고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솔개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에도 여름 방학 때면은 제가 꼭 했던 게 뭐라고요? 원두막에 올라가가지고 이 새들 쫓아내는 일을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과일 농사를 지었잖아요. 과일 농사를 지으니까 방학 때면은 학교 오면은 숙제할 거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산에 있는 밭에 원두막이 있거든요. 그 원두막에 올라가서 책 보면서 한 바퀴씩 돌아요. 정기적으로 돌면서 위위 그러면서 그 새를 쫓아내. 그나마 그래야지 수확할 게 남아 돌아가요. 안 그러면 다 따먹고 없어. 다 뺏어내서 없단 말이에요. 이 솔개는요, 하나님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죠. 과일을 훼손하듯이 하나님의 재물을 와서 더럽히고 훼손하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3년 된 순양, 뭐 이런 거에 하나님의 재물이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재물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재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재물인데, 솔개는 우리를 해치고자 오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뭐냐면은 솔개라는 거예요. 그럼 솔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몸에도요, 좋은 세균이 있고요,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쁜 세균이 있죠. 근데 나쁜 세균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를 않아. 왜 그렇죠? 좋은 세균이 더 많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세포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안에는 연약함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요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인데, 이 산제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자, 오늘 어디 갑시다.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됩니다. 오늘 어디로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게으름과 내적인 주저함과 내적인 불신앙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런 손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 나타나는 존재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내적인 것들도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쫓아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가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이고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몸인데 그 몸의 예배, 그 몸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이 뭐예요? 신령이 바로 성령이죠. 진정이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런 그 거룩한 산 제물인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요. 몸이 왔어요.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활동에서, 세상적인 활동에서 이기고 이 예배에 들어오셨는데 예물로 여러분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온전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오셔서도 뭘 쫓아야 된다고요? 솔개를 쫓아야 돼요. 그 솔개가 뭘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막아요.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의 영을 둔탁하게 해요. 어둡게 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와 계시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솔개를 쫓아내지 못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온몸과 온마음. 그래서 주님 뭐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으로 안 된다. 너희 몸 아니에요. 몸만이 아니고 마음만이 아니고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성품도 다 하나님 앞에 집중돼요. 집중. 하나로 집중.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 찬양을 할 때는 찬양에 집중.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일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솔개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솔개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자리에 가면은 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솔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그 거룩한 제물이 되어짐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솔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솔개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두 번째로 이 솔개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에게 솔개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제물을 3년 된 숫소, 암소, 염소, 산비둘기, 집부들기를 들여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확정짓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확정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편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그랬죠.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오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불청객인 솔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 솔개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설계는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흔들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를 내쫓으면 어떨까요? 내쫓으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느냐? 18절. 오늘 본문에 18절 갑니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횃불 언약을 통해서, 지금 횃불 언약이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명령하신 암소와 수소와 양들을 반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슉 지나가요. 그러면서 언약이 완성을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선포하시면서 애국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인데, 오늘 이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어때요? 설계를 쫓아내고 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훼손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뿐만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설계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계약의 파괴 혹은 연기를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아냈을 때에 계약의 성취를 이루게 했어요. 그러나 설계를 만일에 쫓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은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에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부터 제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하였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실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언약을 줬는데 지금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언약에서 너희가 파괴하면 나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그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설계를 쫓아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에 가면 송아지 둘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왕들에게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탐욕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 사랑을 먼저 받은 자, 먼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안다고. 들어보셨죠? 과일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먹습니다. 더 잘 먹는다는 것은 맛을 안다 이런 거예요. 맛을 안다는 거죠. 사랑도 받고 잘하고 줘본 사람이 줄 수도 있어.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나는 싫어. 그러면 주는 것도 싫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받아본 사람은 내가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나도 줘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요. 먼저 모든 죄에서 모든 부채에서 탕감받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어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욕심과 탐욕이라는 설계가 들어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과 탐욕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좋아. 그런데 나눠주는 것은 싫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좀 더 가면은 어떻게 말을 하죠?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실컷 줬는데도 받고도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언약을 잊었고 파기를 시켰으니까 흘러보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다시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 사역에 은신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모르겠다.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욕심과 탐욕도 뭐라고요? 설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를 어떻게 해요? 쫓아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가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내어 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뭐예요? 울타리를 흐르면 그 울타리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울타리를 흐르고 여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우가 포도밭을 다 해주고 다니겠죠. 그렇죠. 포도를 상하게 하겠죠. 그 포도밭이 뭐예요? 유다 민족을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작은 여우, 잘못된 가르침도 작은 여우가 되겠고요. 탐욕도 작은 여우가 되겠죠. 떡 맡은 관원장의 비유를 창세기 40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풀이를 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 떡광주리에 머리에 익은 떡광주리에 흰 떡이 가득 있는데 그 떡을 누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요? 새들이 와서 떡을 쪼아 먹어요.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새가 와서 자기 머리에 있는 떡광줄에서 떡을 쪽쪽 쪼아 먹고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도 그 새를 쫓아내지를 않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3일 만에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져 나가는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흰떡은 거룩의 떡, 말씀의 떡을 얘기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의 은혜를 줬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쪼아먹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개와 같은 새가 와서 은혜를 쪼아먹어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와요. 막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쪼아가고 싶어하는 사단의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잘 보관하고 정식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고 갔는데 문 앞에 나가서 금방 다 쏟아버리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금방 화가 돋구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화 돋구기 전에 뭐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솔개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지금 내 마음의 은혜를 지금 쏟아버리려고 위해서 지금 솔개가 사단이 나의 마음을 지금 어지럽히는구나. 그럼 그거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관하고 간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보내고 정식시키고 번식시키는 그런 연단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포도 한 송이가 두 어깨 장정에 매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수확이 날 정도로 땅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의 신은 죽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어. 보고였어.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그 성은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가 아무리 성을 올라가려고 뜀박질을 해봐야지 부딪혀서 지가 말라 죽지 그 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됩니다. 포기. 이게 10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는 소리였어. 자, 솔개, 마음의 의심이죠. 마음의 근심이죠.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죠. 이런 솔개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쫓았어요. 그리고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저 저들의 신은 죽었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뭐라고요? 그 근심의 솔개, 의심의 솔개에게 잡혀 먹인 거예요.
마음을 잡혀먹었어. 우리 몸만 잡혀먹어서 잡혀먹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정복되면요,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라고요? 마음이 담대하게 깨어있으면 그 호랑이를 오히려 잡아서 나올 수 있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호랑이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냥 기절 촉구를 하면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맞죠?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약속에 대한 의심, 저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오면 그날로 우리는 그냥 초정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아니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솔개를 내쫓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솔개를 어떻게 쫓으셨어요? 예수님 40일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솔개가 찾아왔죠. 그 솔개는 뭐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만일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 솔개를 쫓아 보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실 때에 밑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솔개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솔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솔개라. 그때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마귀는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끝남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주가 되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로 영원히 사실 그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오늘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올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보이는 솔개, 보이지 않는 그 솔개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 보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솔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솔개가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솔개는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개가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솔개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솔개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고 축복하신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증거되어지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영으로나 육으로나 보이는 것으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다가오는 그 모든 의심의 안개들, 의심의 솔개들, 욕심과 탐욕과 정욕의 솔개들, 우리를 미약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좌절되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 그 모든 솔개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